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4장 10절부터 24절까지죠. 우리 어제까지 수요일 본문까지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표징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제 좀 재밌게 우리 표징들을 좀 잠깐 소개하고, 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어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또 듣고 싶은 말. 이야, 그래가지고 광어. 자,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일단 어제 우리가 이제 표징, 그죠? 기념비가 뭔지, 표징이 뭔지,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의 표징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표징은 반드시 증언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12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반드시 했고, 그리고 말씀이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표징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징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12돌,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돌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말씀, 그죠? 그래서 광어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거기에. 그래서 그 표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살아있는 말씀 증언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런 얘기를 어제까지 제가 했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쓰는 거 읽어보라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 다 읽어봤어요? 아, 다 읽어봤죠. 예. 이제 뭔지 알겠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또 여기 반복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10절과 이게 10절을 보면, 자,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을 전달해요? 백성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폼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데, 그 밑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잠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곧 그러면서 이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이 자리에 누가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같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걸 쭉 펼쳐보자고요. 쭉 펼쳐보면, 자, 제 1번 누구예요? 여호와죠. 2번 누구예요? 모세죠. 3번 누구예요? 여호수아. 4번 누구예요? 백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폼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바톤이 여러분들에게 넘겨졌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처럼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저처럼 될 수 있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순종해서, 그죠? 지금 목회자들을 가르치도록, 또 교회를 좀 출발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일단은 하나님께 기준에 들어서 출발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냐는 거야. 평신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아파트에서 그냥 예배 드려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출발시키는 그것이 됐잖아요. 물론 계속 지금 일어날 거지만, 계속 변화돼요. 계속 또 낮아져야 되지만.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런 기준은 뭐냐고요? 여러분의 기준은 뭐냐고. 그거를 오늘 알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가 출발이 됐죠.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부흥이 되는 시대, 안 되는 시대? 개척교회가 되는 시대, 안 되는 시대? 안 되는 시대지. 그런데 저는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아파트 안에서 간판도 없이, 물론 지금도 간판이 없지만, 그죠? 지금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그런 일이 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거 되잖아요. 그 저는 기준이 그렇게 돼가지고 출발을 시켰다고요. 어쨌든. 그럼 여러분은 뭐냐고. 여러분의 그 기준 통과는 뭐냐고.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기준을. 자, 하나님은 항상 일할 때 어떻게 일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자,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일하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도 갖다 나눠주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러세요. 그리고 구약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스피커로 메신저로 항상 선지자를 보냈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이런 걸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늑대들이에요. 늑대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해 먹어요. 엄청 잘 이용해 먹어요. 그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가르침을 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한테 못 들어봐요. 잘 안 하죠. 계속 저는 뭘 하라고 그래요?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하라는 얘기만 듣지. 그런데 바깥에서는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게, 어떤 게 교육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목회자에게 중요한. 그렇지. 목회자. 이거 늑대들이 하는 소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엄청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목회자 지도자가 누구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팔로우하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팔로우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지도자가 그냥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셔서 정말 그 말씀 앞에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쭉 뻗고 맨날 울고, 그죠? 그리고 자기 죄에 막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막 닮아가면서 막 점점 능력은 강해지는데, 실제적인 능력도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작아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알겠죠? 아멘.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바깥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걸 이용해 먹으려면 그런 것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도들에게 목회자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겨야 되고 요런 거를 잘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빼먹고 싶은 사람. 뭐 틀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사람에게 저에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배웠고,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배웠고, 아멘. 알겠죠? 아멘. 저는 그냥 소리치는 목자라는 소리를 제가 했지. 아멘. 그죠? 저는 소리치는 목자다. 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오용하고 남용됐는데, 근데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그 말만 믿으시면 돼요. 그건 정말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단 그것이 작동이 일어날 때는 늑대 밑에서는 들으면 안 돼요. 늑대 밑에서는 빨리 탈출하셔야지. 밥을 얻어먹지 못한 곳에서는 들으면 안 된다니까. 굶어 죽는다니까. 영원히 다 날아가 버려. 나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새끼들까지 다 날아가 버려. 그런 얘기는 듣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이 진짜 어느 정도 맞는지를 오늘 이 본문이 증명을 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전에 제가 글 썼던 게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때, 명령할 때, 야, 너 처자식 여기다 두고 너희들 건너서 가서 다 차지할 때까지 싸워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거든.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어. 그리고 처자식을 두고 가래.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기적을 베푼 것이 한 번도 경험이 안 됐어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었잖아. 그죠? 이 세 가지인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로우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평상시 실력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에게 순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확인 안 됐습니다. 처자식 다 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도 경험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요거 딱 와서 놀래더라고. 정신이 번쩍 드시더라고. 요 본문에 도착해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광야 세대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광야 세대는 지긋지긋하게 누구의 말에 순종 안 했죠? 모세의 말에 순종을 안 했어요. 툭하면 불평 나온 게 뭐죠? 잘 들으세요. 툭하면 불평 나오고 그리고 온갖 경험은 다 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이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야.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불기둥이 늘 항상 있었고 하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만나가 계속 떨어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에서 계속 불평이에요. 그리고 그 불평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여기서 군인들이라고 했어요. 군사들.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40년 때 광야에서 헤매게 했다. 다 진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자 봐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간에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고 지도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꾸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지도자 갈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끼리 지금 부딪히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뭔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못 입은 사람이라고.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하고 부딪혀요.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예요? 못 입은 거죠. 더군다나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네? 자, 그런데 부딪혀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대는 광야에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질 않아요. 네 조상들에게 내가 주려고 땅을 내가 주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라니까 자꾸 순종 안 하고 껄뚝하면 불평이고 껄뚝하면 분명이고 모세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은 가나안 땅 안 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못 입은 사람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여기까지인 사람이 있어요. 계속 들어가지가 않아요. 계속 파고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사랑 나누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게. 그 뭐야? 교제가 안 됐다는 얘기고, 그죠? 그 깊이가 분명히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죠? 여전히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옛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다 까놓고 얘기해서 지도자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지도자의 어떤 생각을 갖고 지도자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가장 확실하죠? 서로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쳐. 같이 사니까. 그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겠지. 그런데 말씀을 먹이는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항은, 지도자에 대한 어떤 대듭은 이건 완전히 끊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를 끊고 맨날 울고 맨날 말씀 보면서 말씀에 붙어있고
막 이러면서 그래 너 이제는 좀 양들을 보내줘야 되겠네. 그리고 양들 보내줘. 그 리더급들 쭉 보내고. 그죠? 그런데 출발시켜. 또 네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기도가 응답이 돼. 그 저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뭐냐? 여러분이 저처럼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저처럼 교회를 해요? 여러분이 저처럼 무슨 뭐 병을 고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 인증은 뭐냐고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그게 바로 지도자 말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마음을 가져서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지가 여러분들이 옷 입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잘 생각해봐. 아 간단하네. 광야 왜 미끄러졌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뭐를 보이지도 않아요. 뭐에 순종 안 해요? 지도자의 말. 아 그거구나. 간단하구나. 그래서 지도자 말에 순종을 안 하고 지도자 말에 자꾸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자 말에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지도자하고 관계가 불편하다는 것은 말씀 생활 안 하는 거죠. 그죠? 말씀 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러니 탈락인 거예요. 안 한 거죠. 자기의 어떤 인간의 그 살인 라인 세팅 이게 진리를 발견된 사람은 이 살인 라인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하고 데리고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광야 1세대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광야 1세대 그런 불평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 어떻게 되냐고. 아주 급속도로 타락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런 사람에게 좋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땅에서 소출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훈련의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먹어요. 왜요? 이 기질이 살인 라인의 이 기질이 이게 죽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텐트 뜯어. 그러면 뜯어야 돼.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자 멈춰. 그러면 멈추고. 근데 계속 안 움직이는 거야.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저기 강화도 갔더니 그 세파트 4살짜리 봤죠? 봤지? 딱딱 해가지고 팍 던지니까 가서 딱 먹고 기다려. 그 들에서 주인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들에서 계속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그 저쪽 주인이 일로 와! 하고 딱 하니까 또 와요. 저 위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저기 앉아있어. 또 안 내려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요. 이거를 아주 우리한테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 메고 서 있는 사람 얼마나 무거워냐 메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요. 사람들 다 지나가도 누구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호수아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라 그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받아서 자 이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갔는데 요단강 언제 끊어져서 나 물 덮칠지도 모르는데 어느 정도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명령 기다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야 빨리 가자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보면서 그 세파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인간이 그 살인 라인의 기질이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순종을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달라요.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땅 차지하는 사람들은 뭔가 틀려도 1%가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팔로워들이 얘기하는 걸 보세요. 어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평신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잘 입은 거죠. 말씀 생활 진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딱 본 사람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옷 입은 모습인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잘 봐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리더십을 자꾸 세워서 일하실까? 응?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지금 계속 저 대형 교회가 문제가 사그라들질 않아요. 문제가 계속 이제는 또 변호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대표 행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다. 또 들고 일어나잖아. 하여튼 기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이게. 자, 봐봐요. 여러분. 자, 모세가 담임 목사라면 모세가 원로 목사라면 여호수아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합이 이런 조합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봐봐요. 모세가 원로 목사인데 아간이 담임 목사예요. 봐봐.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왜 원로 목사는 모세인데 왜 담임 목사는 아간이 들어갔니?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무슨 얘기예요? 아, 모세도 지금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아, 모세 아니었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볼 때도, 내가 그 복사해서 올려드렸죠? 어느 셈이건 같은 셈이기 때문에, 성령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게, 성령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게 같아요. 저 사람은 스타일이 다르니까 저런 하나님이고 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 하나님 틀리고 내 하나님이 어떻게 틀려요? 내가 보는 하나님은 제대로 봤다면 네가 보는 하나님하고 같아야 된단 말이야. 서로 간에. 어떻게 여기서는 동성애를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저쪽에서는 찬성을 하니?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달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잘못됐네? 그죠? 그게 지금 이 시대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면 정확하게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말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걸 추구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그렇게 강조하면 대각선 전도집회 이런 거 안 한다니까. 그죠?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상해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초점이 이게 알아가지고 그 길로 정확히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옛날처럼 선지자라도 있으면 그거 아니요! 당신 잘못했어.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잘못했으면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오늘날 선지자가 어딨어? 다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별해서 그 길로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길이 뭔지 그 길로 가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항상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도 말씀을 보는데 나도 말씀을 보는데 그럼 내가 보는 말씀은 뭡니까? 자, 리더를 통해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자,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죠?
혹시 백성이 들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백성 중에서 우리 요단강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여, 저녁이 무슨 지파? 최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으면 그 리더를 통해서, 자, 그것을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목사님 한 분이 이거 묵상을 못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 물어보러 왔어요.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힌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쭉, 목사님 그게 아니라 출애굽 시대가 뭐고 광야 1세대가 뭐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뭐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드렸거든. 그래서 붉은 줄이 그 붉은 줄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붉은 줄은 할례가 그런 할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쭉 내가 설명을 해드렸거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섭섭할 거예요. 그럼 내가 보는 말씀은 뭐야? 내가 보는 말씀은 뭐야? 그것도 양식이죠. 근데 그 양식은 저하고 접촉이 안 되면 그 양식은 양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보실 수 있는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깨달아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게 되는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리더, 지도자,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매일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작은 밥상을 차려 먹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양식은, 배부른 양식은 어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지도자. 예, 근데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이 구조를 이렇게 짰어요. 구조 자체를 이렇게 짜셨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얘기하는 그 해석,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해야 돼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다 걸어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 이것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저것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죠? 가서 엄한 거 배워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선교 이러고 있고, 엄한 거 배워가지고 지금도 은사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정확한 방향, 정확한 해석, 그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씨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받아 먹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방향 잡으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 보면 이거 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가지고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자기 양식으로 하는 사람이 더 빠를 수 있겠지. 그죠? 요게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 이게 나오니까, 이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것이 사도들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누구예요? 바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일만 스승이라는 게 뭐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성경 다시 보니까요, 주 안에서란 말이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니까.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 아비는 뭐예요? 복음으로 나와서 아비예요. 그것도 맞지만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신앙의 영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만 스승이 많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게 주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무슨 바깥의 선생들이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는 건 다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우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의 옷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변화된 새 사람, 그 모습이 최종적으로 뭘로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팔로우죠. 요게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 이게 잘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의 수종을 들었죠? 모세의 수종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 앞에서 철저히 복종?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 뭐 염려될 게 있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죠? 아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올려줬어요. 너무너무 제가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여호와 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경에, 하나님 내 생각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고 다닌다니까? 하루 종일? 주님, 내 생각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는 그래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본다 그래도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평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에게 말씀을 계속 깨달아 주니까 이 깨달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도 졸리우니까 제가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쫙 해주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이걸 잘 듣고 이걸 내 양식으로 삼고 그 내 신앙의 표대로 삼아야 되는 거라. 아멘. 이제 원리를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은 그 원리를, 그런데 이거 다 집어치우고 툭하면 지도자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고, 이건 그리스도를 옷 입을 사람이 아닙니다. 안 입은 사람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쁜 말 아니고요. 어린 아이한테도 말 함부로 하거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 1세대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다 전멸당한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결국은 누구한테 대든 거야? 결국은 지도자한테 대든 거지 뭘. 그 사람을 봐가면서 대들어야지 모세한테 대들으면 되나? 그렇잖아. 응? 모세한테 대들면 되냐고. 되겠어요? 모세한테 대들면 안 되지. 사람을 봐가면서 늑대한테는 대들어도 괜찮아. 뭐라고 안 그래? 저들의 말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데 대드는 거 아니라 모세한테 대들면 안 되지. 왜?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딱 들어가지고 명령한 대로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면 곧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그걸 몰랐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온 사람의 구별, 표시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도 다 전멸당했어요.
거예요. 그런 게 할례가 아니에요.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그때 가서 할례 받았어요. 말씀 청종이 먼저고요. 할례는 그때 표시가 되어지는 거야. 말씀 순종했잖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백날 세례받고 뭐 해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육신적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딱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못 받았네? 할례 못 받으면 어떻게 해? 어때? 말씀 순종 안 했는데. 야, 할례 받고 요단 건넜냐? 할례 받고 요단 건넜시오? 아니죠? 할례 안 받고 건넜시오. 요단강은 순종해야 건너는 땅이고요. 말씀 순종할 때 그게 뭐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네. 할례. 이제 아시겠어요? 청종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표징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할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가고요. 거기서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사망이 끝나버리는 거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청정이야. 말씀 청정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 청정하는 사람은 표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해주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는, 인생의 수치는 물러가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때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소치를 바로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만나는요, 강압적인 훈련 때 받는 거예요. 이게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끊어놓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여러분이 어땠어요? 광야가죠?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아. 내 힘으로 자력으로 돌아가질 않는다고. 내 힘으로 자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야. 그때 만나가 끝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고 난 그 이튿날 만나는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 광야 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이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돼.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청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그렇게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는 자발적 순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발적으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로 회답하라. 진리로 온전히 회개가 됐을 때, 그때 뭐예요? 진리의 사람이 됐을 때, 언약계 인생이 됐을 때, 그때 씹힌 골짜기는 떠나는 거고, 그리고 길갈의 수치는 굴러가는 거고, 그죠? 그때부터 하늘의 만나는 끝나는 거고요. 이제 땅에서 나는 열매 먹으면서 살아요. 이게 바로 훈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말씀으로 이렇게 밑바닥 찍고 오셔서 광야 생활. 자, 광야 생활하면서 굶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굶어 죽었어? 굶어 죽은 적 없죠? 왜? 만나는 계속 공급이 돼요. 하늘의 만나는. 그때 진짜 이제 네가 진리를 알고 네가 진짜 진리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것이 딱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소치를 먹고 이제 만나는 그때도 끝나는 거예요. 왜? 이제 안심이지. 자유의지가 돌아가도 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만약 그 땅에서도 엉뚱한 짓 하면 다시 만나를 내릴 거예요. 그 땅의 소사는 그치고요.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게 뭐예요?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비가 내리는 그런 만나를 다시 먹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거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지. 이게 승질이 안 죽고, 옛사람이 안 죽고, 막 갖다 들이받고, 지 고집대로 하고, 이러니 광야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떡할래? 순종할래? 안 할래? 네 고집 부릴래? 안 부릴래? 네 마음대로 할래? 안 할래? 네가 거기에서 맨날 싸우고 살았던 거 그거 버릴래? 안 버릴래? 네가 그 애굽에서 살았던 거 그거 버릴래? 안 버릴래? 그 못된 습관 버릴래? 안 버릴래? 빨리 버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죠. 그래서 물을 끊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에서 걷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본 모습이 꽉 하고 나오죠. 그럼 뭐예요? 탈락. 물이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와가지고. 자, 이거 그대로 드러나죠? 육신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계속 테스트 진짜 순종할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보시는 그 테스트, 그 시험이 바로 광야 때 겪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계속해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잡히려면 진리가 들어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게 진짜 예수님을 딱 본 사람은 아, 이거 아니구나.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닮아가려고 할 거예요. 맞죠? 진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목적인 사람은 물질 줘가지고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가시고, 끝까지 안 줘보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또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 철저히 하고, 자, 그런 세대들, 그게 여호수아 세대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잘 훈련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멋지고 훌륭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만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라합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라합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을 자기 믿음으로 취해버리는 여자예요.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 믿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아주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할머니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명령, 순종, 그래서 뭐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이 표징의 목적은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알아야 경외하죠. 즉 진리를 아는 게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 근데 순종을 아는데 순종을 못했대. 그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어떻게 진리를 아는데 순종을 안 해?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14절에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이 두려워하게, 야레입니다. 맨 밑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외가 야레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도자를 경외하는 거죠. 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지도자가 순종을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야레라니까. 그게 뭐예요? 팔로우들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그 결정타로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런 일을 잘하고, 제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제 아무리 저기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초가 튼튼하려면 리더들이 저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요. 아멘.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 계속 받고,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계속 말씀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두려워한다면,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인 거죠. 아멘. 그게 평신도들의, 그게 팔로우들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 알겠죠? 그래서 요 라인, 하나님, 모세, 여호수아, 백성, 요 라인에 맞추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떨어뜨린다니까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건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부교역자들이 믿는 하나님,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 다 똑같아야죠. 아멘. 하나님이 둘일 수 없고 하나님이 셋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의 생각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요 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탈하거나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죠?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왜 이걸 이거 안 맞춰, 이거를? 여기 내가 믿고 있는 게 뭐 부족한가? 내가 얘기한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됐어? 이걸 왜 안 맞춰, 이거를? 떨어지다.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 라인에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계세요? 얼굴이 좀 심각해지셨어. 아주 기분 나쁘신가? 순정하기 싫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요 라인을 맞추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이렇게 하고도 남겠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구나. 근데 이게 돌들이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해서 너희들이 항상 경외하게 만드는 거야. 그 경외에는 중간에 누가 있어? 지도자가 반드시 있는 거지. 하나님 경외를 혼자 해? 혼자 어디 가서 할 거야? 굴 속에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경외를 땅 파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지도자 말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 준비, 그리스도 오시고,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는 지도자가 되는 게 저의 그리스도 오시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백성, 요 라인이 쭉 하고 가야지. 요 질서를 역행하거나 요 질서를 막으면요 안 잘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맴매데이. 맴매데이. 그죠? 맞아요. 이렇게 돼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그동안은 못 가르쳤어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행하신 일들이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고, 그죠? 지금 리더들과 제가 신실하게 신뢰를 쌓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간 가운데 만나게 한 여호수아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요것이 잘 되시면요 어때요? 이런 교회, 그죠? 리더가 저한테 목사님의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기 원하네요. 목사님이 명령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사오며. 이게 톡이 날라왔더니 나한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러면서 담대하고 이렇게. 어때 이런 교회? 그죠? 목사는 계속 나는
잘못 믿고 있어요. 막 이러고. 여러분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이러고. 요게 기초가 튼튼해야 안 튼튼해. 안 튼튼해. 여기서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간질 해봐. 어떻게 하겠어? 죽고 싶나?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한마디로 딱 해주는 거야. 네 죽고 싶나? 이렇게 한마디로 쫙 이렇게 해줘. 튼튼하겠죠? 안 무너지겠죠? 이런 사람 12명만 있으면요 다른 데 가서 개척도 해도 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이게 뭐가 무서워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님. 그리고 그 무슨 말도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리더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어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이걸 보시고 왜 그토록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고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단돌이 시키시면서 미리 그렇게 주의사항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딱 준비시켜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실물이다. 실물. 순종이 옛날에는 약속이. 여러분 복음은 약속이잖아요. 복음은 말씀은 실제고요. 홍해 건너면 뭐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이지. 그죠? 복음은 예수 믿으면 너 대박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믿으라고. 그죠? 복음은 약속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약속을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약속을 내가 믿었으면 진짜 그 약속대로 내가 살아서 실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암만 약속을 받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내가 줄 거다. 하면 뭐 하냐고. 못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는요. 실제. 알겠어요? 바로 순종하면 여리고가 뚝 하고 들어와요. 여호수아는요. 이제는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뚝 하고 30억이 그냥 들어온다고. 이거 아니에요? 광야는 약속이죠? 저기 가면 이야 포도 한 송이가 대가리만 하다. 대박이야. 약속이라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순종 한번 할 때마다 여리고 하나가 들어와.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이 짓지 않는 집 한 채가 들어온다고. 이러잖아 이게. 그래서 그렇게 봄부터 소쩍새가 우러댔던 것이에요. 이제는 실제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거 뭐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깨닫고 행하고 복을 받으라. 행해서 뭘 받아라? 듣고 깨닫고 행해서 복을 받아라. 올해 그거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그거 주시겠다고. 너 지혜에서 잠언했잖니?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니? 그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딱 들어가죠. 여호수아는 이제 실제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별에 주신 약속들이 있죠. 그죠? 실제라니까. 말씀 순종하면 이제 실제가 들어와. 여호수아는 이거는 땅이. 그래도 우리 눈앞에 지금 막 실제들 건물도 보이고. 그래 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5월달이잖아요. 이제 6월달이면 반년 지나가. 그죠? 이제 여러분 이제 반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께서 빨리 자세를 잡아야 된다니까. 요거 깨닫고. 그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정확히 깨닫고 지도자하고 관계를 이제 그렇게 딱 정립을 잘 하셔서 마음을 싹 바꾼 사람에게 이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세요. 그건 제 확신이에요. 왜? 그러면 말씀이 지금 그동안 다 맞아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안 맞는 거야. 말씀대로니까. 알겠죠? 그 중간에 분명히 아간 같은 이런 유혹이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제.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건 나중에 온 사람이건 교회는 하나로 보시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진리가 무르익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이 코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내가 안 됐는데
무너지라고 뭐 축복을 확 주겠어요? 타락하는데? 그래서 요 순서를 밟아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올 때는요, 뻔해요. 하나님 앞에, 답답한 생각 들고. 기다려야 돼. 그죠? 말씀은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가야 돼. 성실하게 걸어가는데 이게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다 안다니까? 내가 그 길을 내가 다 걸어서.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외롭고. 중간에 또 낙심도 올 거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봤는데 왜 안 열어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저도 그랬죠. 이미 다 우리가 걸었다니까, 그게. 그런데도 말씀이 우리를 잡고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무조건 말씀. 나는 무조건 말씀. 아유,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말씀. 낙심은 됐어. 왜? 계속 2명만 앉아있으니까. 주일 예배 때. 사모님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앞에 아파트에서 2명 앉아있어 봐. 마음이 어떻겠나? 여러분만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그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냥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몇 명 있어도 그냥 재밌게 하고 제자 훈련 4명 앉혀놓고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냥 재밌게 가는 거야. 기대도 안 했어. 누가 오든 말든. 이제 기대하다가 나중에는 재밌어. 그냥 기대도 안 했어. 그리고 18화 불어가면서 을왕리만 가는 거야. 수예배 드리러. 수예배 그 몇 명 들었어. 그 몇 명. 조금 앉아가지고 수예배.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보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더럽히지 말아라. 네? 무슨 소리예요? 보석이 뭐예요? 그때 보석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 말씀 보는 성도들이 보석인데. 그러더니 뚝뚝뚝뚝뚝뚝 하더니 그냥 아파트가 다 차버려. 그 기간. 그 외로운 기간. 그 주님 앞에 진짜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그 기간.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그 기간. 그 기간은 누구도 다 통과했고요. 그 혹독한 그 힘든 그 추운 겨울을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든 다 경험했어요. 성냥팔이가 아니라 폼팔이를 롯데마트 거기에서 폼팔이를 다 해보고 노가다 뛰어보고 노가다 여기 소장도 있어요. 여기 노가다 소장. 이 쌍이나 똑바로 안 하냐! 소리도 질러. 여기 불당번 있어. 불당번. 저기 불당번. 이 노가다 저기 한전 여기서 노가다도 뛰셔. 뭐 어떻게 노가다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셔서 말씀에 온전한 자 만나서 이 내면이 정말 그리스도. 제가 오늘 또 확실하게 했던 건 내가 이게 아직도 내가 주인 행사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아직도 이 목회자가 너무 높다. 주의가 좀 더 좀 낮아질 수 없겠니? 좀 성도들을 좀 대할 때 네가 주님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좀 그렇게 좀 낮아질 수 없겠니? 그래서 울면서도 기도했어. 내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 대할 때. 왜 자꾸 잊어버려 이 바보가. 그 왜 위치는 목사인데다가 또 위치는 또 맞게 해놓고 또 가르치는 입장이고 선생 입장이고 여러분 같으면 입장 밖에 생각해 보시오. 자동이야. 오토매틱 교만해지는 게 아주 그냥 높아지는 게 자동이 아주 그냥 이거를 그냥 거꾸로 눌러가지고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아주 자동이라니까 위치 자체가.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해서 성도들 주님 섬기들 섬겨야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 내가 주님 섬기들 그렇게 해서 섬기면 여러분들이 더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랑 거리를 두자는 것인가? 이러면서. 그렇게 계속 낮은 것으로 주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닮아가면 나머지는 주님 단위가 여러분 몇백억 단위고 막 이런 건데 우리 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그 주님의 오매불망 소원은 뭐냐면 좀 주님 닮아가는 거야. 좀 선하고 하나님처럼 얼마나 선해하는지. 선하고 정말 그 크신 분이 겸손하시잖아.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좀 사랑으로 좀 안아가지고 좀 사랑으로 좀 풀어줘. 좀 이것 좀 야 무슨 사역이냐. 내가 사역하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너 말씀 보는 목적이 뭐야? 네가 뭘 많이 알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 아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친구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사랑해라. 그게 열매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위에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건 사랑이에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건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 안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고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했어? 결혼할래 안 할래? 이랬어요? 김지영이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프로포즈 안 했어. 지금 당장 끝나고 하시길 바래요. 결혼할 거 안 할 거 이랬어요? 안 하죠?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 무릎 탁 꿇고 오 마이 베이비. 왜 무릎을 꿇으니?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무릎 꿇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능력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하는 것. 지도자도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고 따라오는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지. 무슨 높낮이가 있고 여기에 무슨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까? 말이 아닌 거죠. 서로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시띵 골짜기 탈출하시고요. 그 쓸데없는 감정들 갖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셔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확실하게 옷 입으시고 확실하게 우리 천국 그 유업 받으러 출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안 초조 두근거릴 때는 좋은 밭 말씀 청정원.